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달에 에베소서 말씀을 새벽에 묵상을 했는데 오늘 2월 수요일에는 에베소서 말씀 몇 군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이 받은 영적인 복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복. 그리고 2장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영적인 지위와 신분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죠.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제대로 인식할 때 우리가 이 삶의 현장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미 사실은 이 내용들을 모르는 분은 없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분이, 우리가 또 어떤 위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들고 거기에 맞추어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정했습니다. 설교 제목으로 그렇게 부드럽지도 않고 문법적으로 완성된 문장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이 오늘 1절부터 7절을 이해하는 아주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우리말 번역 성경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원어인 헬라어로 기록된 원문 4절 시작이 사실 번역하면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헬라어로 호 데 데오스, 데는 그러나 호 데오스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말을 중심으로 해서 1절부터 3절과 4절부터 7절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때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4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우리들이 어떤 신분,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이 기점으로 시작해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신분과 위치가 대조되어 나아가 있는 것이죠. 세상 역사를 BC, Before Christ, 아노 도미니 AD로 나누는데 그것이 얼마나 차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 BC,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아노 도미니,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신분,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것이 1절부터 3절에 묘사되어 있는데 정리하면 세 가지로 크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였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였습니다. 종종 기도할 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죽었던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는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죽음의 핵심은 분리입니다. 분리. 보통 생각하는 육체적인 죽음은 무엇에 분리입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적인 죽음이 있다고 말하죠. 그리고 이것이 더 본질적인 죽음이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것이죠. 영적인 죽음,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어 버린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아담이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자마자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렸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도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단절이 생긴 것이죠. 그 증상이 하나님을 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자기 방어하기 위해서 죄를 변명하기 시작하고 죄에 대한 책임을 서로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징후들이죠. 그럼 영적인 사망의 원인이 뭐죠? 죄와 허물입니다. 사실 이 두 단어는 같은 것인데 다른 각도에서 표현한 용어죠. 허물이라는 단어의 기본 의미는 경계선을 넘는 것, 다르게 말하면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 허물이라는 단어의 기본 의미고, 죄라고 번역된 단어의 하말티아의 기본 의미는 들어보셨죠? 화살이 목표에 이르지 못하거나 빗나간 것. 그러니까 즉 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것, 그게 죄인 것이죠. 이 두 가지 단어가 인간의 죄, 잘못에 대한 소극적이면 적극적인 면을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에서 벗어난 것, 허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이르지 못하는 것, 죄. 이것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분리가 생겼죠.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죠. 아직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 사함의 은총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죽은 자들인 것이죠. 아무리 그 사람이 멋있게 생기고 높은 지위에 있고 세상적으로 당당한 신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리스도 없이 사는 모든 자들을 성경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과거에 그런 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영적인 원수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2절, 3절에서 우리의 영적인 원수를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산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과거에 주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자였습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르던 자였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세상의 풍조의 종노릇 하는 자였죠. 세상의 풍조, 사람들을 잘못으로 인도하는 악한 사조나 철학들을 의미합니다. 이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들을 말하죠. 과거에 우리는 그렇게 그것을 따라 거기에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또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사탄의 종노릇하는 존재였죠. 성경에서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표현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수많은 이 사람들 가운데 잘못된 가치관과 생각과 영향력을 행사해서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이 사탄 공중권세자는 지금도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여전히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탄의 역사 때문에 뭐하는 거, 세상에 타락한 풍조들이 가득하 있는 것이죠. 거기에 사람들이 끌려가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은 많은 인간들은 지금도 사실은 스스로 사탄의 종노릇 하면서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살인적이고 파괴적이고 교만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폭력적이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사탄의 종노릇한 삶에 드러나는 정상들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할 때 뭘 따랐다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게 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공중권세 잡은 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사탄의 종노릇 하던 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지금도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세상의 타락한 풍조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육체라는 표현은 이 몸뚱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악된 본성, 그 NIV 성경은 항상 a sinful nature로 이걸 번역, 의미역을 하고 있죠. 죄악된 욕심, 우리의 죄의 소욕, 육체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거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자신의 죄악된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욕심을 따라 다 살아가죠. 그 결과 수많은 죄의 증상들이 나타나죠. 그러기 위해 그 욕심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욕심 채운다고 성적인 부도덕도 저지르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도 파괴시키고 폭력도 일어나고 살인도 일어나고. 오늘 말씀 말하기는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도 이런 세 가지 원수에 일방적으로 지배당하고 끌려다녔다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거스를 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생명 없는 물고기는 물살에 그냥 힘없이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런 존재였습니다. 또 심지어 그것을 즐기기도 했죠. 그것이 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 인생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 역시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조 따라 살았습니다. 그것이 결국 사탄의 종로로 타며 사는 것이고, 내 욕망을 따라 욕망 채우기 위해서 따라가든 계속 그렇게 살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하나님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4절 시작이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말 성경에 안타깝게도 번역되지 않았지만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록 인생의 허물과 죄로 죽은 진노의 자식이었고 세상의 풍조와 사탄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존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신분과 위치와 존재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고린도서 5장 7절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우리가 바뀐 우리의 신분과 위치, 우리의 존재 양식은 어떻습니까? 5절과 6절이 그것을 설명해 주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문장에서 여러분 동사 세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셨다. 누구와 함께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살리셨습니다.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사건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존재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언젠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하여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보장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도 그 하늘의 생명, 질적으로 다른 삶을 누리며 맛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기에 우리가 다시 살았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세력에 끌려 살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물론 우리가 여전히 연약해서 죄도 짓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전에는 죄 가운데 죽었고 죄의 본성적인 노예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는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일으키심을 받으셨는데 우리 성도들도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이야기하죠. 마지막 때 누릴 영광스러운 육체의 부활에 대한 확신에 덧붙여서 성도들은 믿는 순간부터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죠. 주님의 일으키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승리하셨음을 나타내죠. 우리도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말씀은 단순한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물론 우리가 완전한 생명과 승리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장차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도 우리는 순간순간 생명과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자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힘을 받은 자들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빌립보서 표현대로 하면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일으키시고 높이신 그 능력이 또한 그의 백성인 우리를 일으키시고 높이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매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동안도 순간순간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순간순간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놀라운 변화된 신분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잘났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잘해서 공로가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그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긍휼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이 그러나 하나님이 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새로운 신분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는 우리를 이렇게 하신 목적은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놀라운 자비로 이런 변화를 일으키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세대 가운데 사랑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비슷한 단어가 4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 있죠. 긍휼이죠. 풍성한 긍휼.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 때문에 그 긍휼이 임했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뭐라고 또 표현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 큰 사랑. 그리고 7절에 가보면 자비,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다음 또 은혜. 그런데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지극히 풍성한 은혜. 이 4가지 단어가 비슷한 단어죠. 강조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죠? 불쌍히 여긴다 하는 의미죠. 원래 우리는 뭐였습니까? 진노를 받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우리도 할 수 있으면 우리의 삶에 긍휼을 베푸는 삶.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신분이 바뀌었는데 살면서 긍휼이 없이 사람들을 대하고 살아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큰 사랑. 이 사랑이라는 것이 아가페라는 단어인 줄 알죠? 희생적인 사랑,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는 사랑. 우리가 마땅히 진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할까? 불구하고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이 우리를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자비. 이 자비라고 번역된 단어 구약적인 히브리어는 헤세드죠. 언약의 사랑. 그 백성을 택하신 자, 택한 백성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사랑. 그 사랑. 그리고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베푸는 호의.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죠. 그런데 값없이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르죠. 이게 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 풍성한 사랑, 긍휼, 자비, 은혜. 이것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새로운 신분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결코 우리 스스로의 자랑일 수가 없죠. 우리 편에서는 오직 감사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신분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자비와 풍성하신 은혜를 오고 오는 세대에 드러내며 살라는 것입니다.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의 전달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감격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주고받는 것만 생각하고 받은 대로 갚아주어야 될 생각하고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주변 사람들을 그런데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뭐가 보여집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똑똑하죠. 왜냐하면 주일, 오늘 수요일 또 금요일까지 나름대로 논리적인 이 설교를 늘 듣다 보니까 굉장히 똑똑하게 막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것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따지고 사는 사람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지를 사실 못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자비하심, 은혜로 영광스러운 과거의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큰 긍휼과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직도 진노의 자녀로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는 자들에게, 육체의 욕망, 욕심을 따라 거기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드러내고 전하고, 그래서 그들도 우리를 통하여 신분이 변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다시 한번 분명히 하십시다. 우리는 과거에 주님 만나기 전에 죽었던 자들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권세 잡은 자의 종로로 타며 욕심의 종이 되어 살던 자였습니다. 그렇게 사는 결과는 진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긍휼하신 큰 사랑, 자비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주님의 기대와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세상의 주변에 흘려보내고, 아직 여전히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며 섬기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 성도들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있어서 자주 넘어지지만 그때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주님의 은혜로 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적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긍휼 자비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내 남은 생에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일으키심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큰 긍휼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마음에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과거였던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풍성하신 긍휼과 선하심으로 나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 주님, 우리 합당하게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계속해졌다는 우리 가운데 세상의 풍조로 또한 우리의 욕심을 장악하여 우리를 누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주의 일에게 혁명을 얻은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상의 하나님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주의 일의 죄를 따르지 않고
주의 행령으로 주의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를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안지신 하나님 그 농전 능력을 기대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관점으로 서시며 눌러주리 하나님들을 대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대하고 손녀들을 대하고 애들을 하며 주의 하나님의 형님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의 상의 형제에 따르며 주 역신의 형식을 따라가는 자들 안에 있는 주님의 자들을 향하여 긍휼함을 가지고 주의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주의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주의 내가 인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주님의 용서하신 긍휼에 감격하며 우리가 이런 긍휼과 사랑에 풍성하여 주의 자리에 오는 모든 자들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깨어지고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주님의